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없는 기회. 저는 오늘 이 다시 없는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이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설교에 오늘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달려오셨는데 또 2026년 한 해가 다른 한 해보다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정말 큰 충격과 또 시리와 상처와 아픔의 한 해가 바로 2016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서인가요? 2016년 자체를 우리가 병신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참 우리의 삶이 힘든 한 해였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손 한번 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버텨줘서 고마워. 버텨줘서 고마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보세요. 버텨줘서 고마워. 올 한 해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과거의 시간 그리고 추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참 후회와 또 아쉬움 뿐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할걸. 이걸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걸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말걸. 혹시 이런 후회와 아쉬움의 삶을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후회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귀한 생명을 탄생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한 해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 어이없는 일들도 있었고 너무 해피한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2016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반성과 회개 그리고 다짐과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꼭 빠짐없이 이 새해 기도문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벌써 10년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1월 19일 날 2007년도 1월 19일 날 돌아가시고 제가 4월 달에 이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 아버님이 일하시던 서랍을 딱 뒤지는데 거기에 이런 기도문 하나가 있었어요. 2017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썼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우리 아버님이 썼던 기도 제목이 딱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건강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부채 정리를 하게 해달라. 빚 좀 갚게 해달라. 세 번째는 목회의 승리, 목회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 기도문을 제가 봤어요. 참 그 기도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보통은 목사가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뭘까? 저도 오늘 기도문에 썼는데 여기에 첫 번째 보면 글씨 보이냐 성민아? 민호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글씨를 못 써서 제가 목양 승리라고 써 있어요. 목양 승리. 2017년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계획이 되게 해달라. 제일 첫 번째 기도를 항상 저는 그렇게 해요. 아마 저희 아버님도 매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 그런데 왜 이 한 해만큼은 저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얼마나 건강이 안 좋으셨으면 저런 기도 제목을 첫 번째 저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빚 갚는 게 힘드셨으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저렇게 하셨을까? 제가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10년을 돌아보면서 제 목회가 지하를 옮겨 다니는 목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로 옮겨도 지하, 여기로 옮겨도 지하, 여기 옮겨도 지하. 저는 지하를 벗어날 생각은 없어. 그래도 참 이 개척교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개척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은 아마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참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선순위가 바뀌었지만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요 이해하셔요. 왜? 목사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영원히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내 우선순위가 조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금 정상 궤도를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사실 특별히 고백을 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제가 10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동안 목회해왔던 게 사실 참 힘든 기간이 많았어요. 특별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면동에 있는 그 마구수지 지하 거기서 목회를 하는 그 3년 내내 사실은 힘들었어.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사실 저는 그때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내가 절대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불러도 서울로 절대 오지 않겠다. 나는 빨리 떠나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막상 와 보니까 이 폐잔병들만 남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폐잔병이라고 좀 부르기가 좀 그렇지만 권사님들이 한 6명 있었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성도들도 다 떠나가고 남아 계시는 분들은 원로 목사님들,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파킨슨병 걸려있는 집사님, 그리고 그 권사님을 그 집사님 남편을 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그 파킨슨병 걸려있는 집사님하고 같이 살기 싫어서 차라리 교회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했던, 그래서 제가 수지에서부터 새벽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러 왔던 그 과정들이 보면 너무나 힘들었어. 참 보면요, 그 교인 수보다 곱등이가 더 많았어요. 곱등이 알아요, 여러분들? 이 지하에 살아봐야지 알거든. 곱등이는 이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곱등이가 아멘 하고서 툭툭 튀어요. 그러면 저기 내가 끝나고 잡아야지, 그렇죠? 곱등이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잡으면서도 이게 뭔가 한 번은 쥐가 들어와가지고 그 냉장고 밑에 죽어가지고 막 썩는 냄새가 나고 참 파란만장 인생을 펼치다가 제일 히트를 쳤던 게 뭐였냐면 2009년도 우면산 산사태 때 우리 교회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쵸? 기억나시죠? 이건 도대체 여기서 내가 뭐하고 있나 라는 그런 고민과 절망을 하던 그 찰나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한 10년 봐왔으니까 제가 또이또이 하잖아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부목사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잘해요.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너무 많았어요. 너 거기서 뭐하고 있냐? 빨리 나한테 와서 부목하다가 큰 교회 가라. 근데 제 마음속에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 왜? 내가 가면 이 교회는요 없어져. 왜? 우리 김모 권사님께서 제가 가면 자기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거든. 이쪽에 앉아있는 분, 김모 권사님 있어. 자기 교회 안 다니겠대. 그 말을 들으니 갈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정말 없어지는 않을 텐데, 그래, 내 때에 이 교회가 없어진다면 그것만큼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까? 그런 마음, 그런 오기가 제 가운데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10년을 돌아보면 다시 그 길을 가라라고 한다면 사실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다 고난이고 아픔이겠지만 참 신기한 건 여러분들 7대3의 법칙 아십니까? 3R의 법칙.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요, 아픔은요 항상 7이에요. 근데 기쁨이 몇이에요? 3이에요. 3. 그런데 그 기쁨의 3 때문에 그 7을 이겨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기쁨이 3만 있더라도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7을 이겨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가만 되돌아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나 많았지만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어느덧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하는 모습들 보고, 또 든든히 서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잔잔한 기쁨과 행복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사실 목회를 여기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막 큰 교회, 막 성장하는 교회, 그런 것들 꿈꾸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함께 성장해가면서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 기쁨이 사실 이런 것이 목회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들, 바로 여기에 참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농장이죠. 포도나무 농장 주인이 그 포도나무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심고 싶어서 심은 거예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냥 그건 주인 마음이야.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주된 관심은 뭐에 있을까요? 포도나무에 있겠죠.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를 많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냥 그 가운데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의도는 그냥 포도원에서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그 키우는 재미를 좀 가져보기 위함이겠죠.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열매를 맺어서 한번 따보면, 열매를 먹어보면 참 재밌겠다. 잔잔하고도 소소한 기쁨일 거예요. 주 생업은 뭐예요? 포도 열매겠죠. 그런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열리진 않는 거예요. 참다 못한 이 포도원 주인이 농장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당장 저 무화과 나무를 잘라 버려라.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이때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죠. 제가 거름도 주고 잘 가꿔서 내년에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내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목회를 해가오는 가운데에 나에게 있어서 열매가 있었는가? 정말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덩그리만 이렇게 형태만 있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목회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라는 그냥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201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포도원 농장 주인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중에서 정말 감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농장직이죠.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거름도 주고 제가 잘 가꿔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농장 주인과 농장지기와 같은 사람이 저는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허황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분. 그냥 내가 주인 같으면 야, 너 안 돼 하고 딱 잘라버렸을 마음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잘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가능성도 없는 것 같아. 야, 나 같은 놈, 내가 사장이라도 나 같은 놈은 안 쓰지.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기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간청하셔서 2017년이라는 또 한 해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 시간을, 이 기회를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의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수평적인 시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이 과정의 시간이죠. 이걸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찰나의 시간,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항상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그 제우스의 신화 가운데 그 아들의 조각상 하나가 있어. 그 이름이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조각상인데, 이 카이로스의 그 조각상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대머리인데 앞에 머리만 이렇게 길어. 이렇게 막 꽈 있어요. 이렇게 잡기 쉽게. 그 옛날에 그 청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변발해가지고 뒤에만 머리가 길었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만 머리가 이렇게 길어.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아주 우람한 근육질을 가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칼과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박물관에 가면 밑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제우스의 아들의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의 이름의 또 다른 신의 별명이 뭐냐면 기회의 신이에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까닭은 한 번 지나가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며, 오른손의 칼과 왼손의 저울을 갖고 있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저울로 그 기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른손에 있는 칼로 신속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뜻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것은 이 기회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기회는요,
앞에서 잡아야 되고요. 신중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결코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회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한 해를 더 이상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보낼 것은 과감하게 보내야 돼.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2016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고 또 내가 교우들 간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가정생활 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더 이상 막 잡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아니 노래를 잘하는데 오늘 목소리가 지나간 대로 이제 지내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잡고 뒤에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밀어두지 말고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새로운 것들을 향해 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며 잡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간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 시간을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고 선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주어진 선물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시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인데 우리는 항상 어떤 약속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야, 내가 너에게 시간을 내어줄게. 한번 시간 내볼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야, 그래, 내가 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시간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야, 시간을 내기도 하고 시간을 안 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생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경이 바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나기도 힘들고 싶지도 않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린애들은요 그냥 한 번 만나는데 실컷 잘 놀고 또 만나주고 놀고 그냥 금방 친해져요. 제가 전에 송기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에 핸드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따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 핸드폰 그 연락처인데 누구 짝 있고 여기에 보면 메모에 별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VIP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나랑 만나고자 한다면 나는 어떤 약속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다 취소하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 그러면 제 핸드폰에 연락처에 별표 하나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간 되면 만나고 시간 안 되면 안 만나도 되고. 그러면 별표 말고 마이너스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별표를 칠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별표 5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한다면 제가 만사 제쳐놓고 여러분들을 만나. 얼마나 여러분들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시간을 정말 이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이렇게 시간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내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65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이며 그리고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몇 번이며 오늘 이 정말 하나님께 내 시간을 정말 만사 다 제쳐놓고 하나님 별표
5개 아니지. 다른 사람도 5개인데 하나님은 일단 6개. 모든 시간 취소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스케줄을 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2017년도 한 해는요, 요걸 좀 거꾸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별표 10개 딱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 인간관계나 내 사업이나 다른 부분들을 할 수 한번 해본다면, 뭐 실험이잖아, 실험. 그래도 살아갈 수 있으려는지.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사업이 하는 게 얼마고 이게 얼마를 벌어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못 살면 그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번 따지든지 한번 살아보시고, 정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2017년 한 해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시가 되었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해피 뉴 이어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지난 19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에 만남교회 김병상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을 먹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이 2016년 한 해에 내 목회의 키워드를 한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김 목사, 2016년도 김 목사의 그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야? 그랬더니 저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놀자? 뭐 이런 거였나? 근데 자기는 치열함이었대요. 치열함. 발음도 잘 안 그래. 치열함 뭔지 아시죠? 열심을 했다라는 치열함.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치열하게 목회를 했다는 거죠. 치열하게.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전에는 120% 이랬대요. 새벽에 나가면 밤 12시에 들어왔대요. 가정생활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결혼하면서 아내한테 운전면허를 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정생활과 자녀 교육은 당신한테 맡길게. 나는 목회만 할게.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계속 치열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하고 자기 시대의 목회자들하고는 약간 좀 어떤 세대 차이가 좀 난다라는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가 전에는 120%를 일했대요. 120%를. 그러다가 지금 요즘에 건강을 좀 잃고 해서 80%를 일하고 있대요. 그랬더니 한결 여유롭고 굉장히 좀 목회할 만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120%를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80%를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120%를 일한 사람이 80%를 일하는 사람과 80%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80%를 일하는 사람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120%를 일해본 사람이, 정말 100%를 일해본 사람이 70%, 80%를 일해보면 그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근데 내가 맨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80%만 해야지 하는 사람은요, 80% 하는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100%로 일하기는 힘드니까, 항상 그냥 쉬엄쉬엄 80%만 일해야지. 우리 교인들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 말고 제가 공주에 있을 때도 보면, 거기 보면 정말 이 삶에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근데 또 거꾸로 일도 없어.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아.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는 시간이니까 교회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일도 열심히 잘해요. 참 신기하죠? 그냥 삶을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도 설렁설렁해. 여러분들 한 해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내려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여러분들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참 고생하셨어요. 한번 그 사람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보고 싶은데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치열한 삶을 아직 살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치열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보려고 노력하지 못했다면 한번 도전해봅시다. 2017년 한 해 정말 내 인생의 신앙으로 치열한 삶을 한번 살아내보려고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우화 이야기 알고 계시죠? 게으른 재능보다 꾸준한 노력이 성공을 승리의 비결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이 이솝우화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의 기준을 우리가 평가할 때 2010년 이후가 이게 비선 실세가 문제라서 하긴 하지만 대다수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그들이 가진 재능, 어떤 지식 수준 그런 것들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이 그래도 IQ는 한 3자리 되고 좀 열심히 그냥 뭐 이렇게 뭐 재능이 있어서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앤젤라 더쿠어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그릿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릿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구력 같은 뜻이고 끈질김 이런 뜻이에요. 그릿이라는 뜻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 굳이 번역하면 끈질김, 지구력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10년 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훈련이 힘들다고 하는 그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그 훈련생 중에서 누가 중도에 탈락할지 아니면 끝까지 남을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문제아들이 가장 많은 학교에 이제 초임으로 이제 임관하는 그 선생님들 중에 끝까지 남을 사람들과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을 또 연구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자료들을 축적해가지고 조사 분석했어요. 그 결과 끝까지 버티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끝까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장교로 임명된 사람은 바로 이 그릿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재능이나 그런 IQ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참 신기하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헬스장에 가면 우리 헬스장 관장님 계시니까 잘 텐데 제가 이제 20kg 아령을 든다고 칩시다. 20kg 아령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10개야. 자, 10개를 막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10개까지 하면 그냥 끝인데 여기서 1개를 더하면 이게 그릿이야. 그릿.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내가 하나를 더 하겠다. 이게 그릿이. 러닝머신을 내가 막 30분을 막 달려요.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한계 상황이에요. 토할 것 같아. 그런데 1분을 더 달려. 그게 그릿이에요. 근데 이 그릿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작은 그릿 하나의 차이. 저는 2017년 여러분들의 2017년 한 해의 키워드가 이 그릿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힘들지만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더 하나 더 하겠다. 말이 아니라
10개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 지칠 때, 정말 한 걸음 더 뗄 수 없을 때, 그때 한 걸음만 더 뛰는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던 이 농장지기의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2017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번에는 꼭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치열함으로 내가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을 맺어 내리라 다짐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 손잡고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자, 열심히 해봅시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열심히 달리게 하는 저 여인처럼 끝까지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촛불 나누기를